아버지 두루두루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오늘도 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께도 오시고 아버지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전 권사님 눈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눈을 만져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신 권사님과 더불어서 눈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사오나 또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런 일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우셔서 오늘도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깨닫는 바를 행하여 열매 맺는 축복의 가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웠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전한 복음,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예수님의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를 전하였고 오늘도 여기서 마가복음 10장 32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너희와 함께 가지. 근데 이제 그 중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나를 법정에 세울 것이다. 공의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자들은 굉장히 큰 걱정이 있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귀에는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것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즈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으면 그 당장의 일을 볼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에게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들의 설교 중심은 언제나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누구나 제가 설교를 해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그 주체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결국은 무엇을 했느냐? 너희의 주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며 성도의 성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면 돼요.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지식이 들어가고 개인화 돼버리면 인본주의가 돼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몸이 되지 않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면은 우리는 저절로 여기 제가 팔이 있습니다만 이 팔은 내가 머리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야,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고 이 몸에서 신호가 왔어. 그러면 이 머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물을 먹어야지. 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왼손 가서 컵을 틀어. 그리고 물을 먹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손이 움직이면 되는데, 그러면 이 몸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손을 쓸 수가 없다. 다리를 쓸 수가 없다. 그래 이상이 생기면 머릿속에서 물을 먹어. 근데 손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풍이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쓸 수가 없잖아.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다리를 쓸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내 몸이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은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건강하고 발이 건강하고 온몸이 건강할 때 그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자라나온 환경이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다 달라요.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누가 손인지 누가 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에요. 누구는 귀고 누구는 입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있는 거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있는 것이고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이 다 필요한 거고 구역장이 필요한 것이고 또 부족한 자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세워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예수님도 변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신학이 그러니까 변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변질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이 땅에서 중심은 교회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교회예요. 마치 미국에서 통치를 할 때 각 나라의 대사관에다가 말하듯이 그런 것과 똑같이 하늘나라의 대사관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놨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은 것. 1000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볼까요?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전체가 다 핵심이지만 쉬지 않는 것입니다. 쉬면은 안 됩니다. 아유,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든데 아유, 좀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쉬는데 손이 쉬고 있어. 다리도 쉬고 있어. 몸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너무나 편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심장이 약이 오른단 말이야. 아니, 나도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심장까지 쉬어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심장은 쉬지 않고 뛰어야만 그 몸을 유지해 나갈 수 있듯이 이 교회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교회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 쉬지 않아야만 대한민국이, 가정이,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쉴 수 있지만 심장은 쉬면 안 돼. 다리는 쉴 수 있지만 심장은 쉬면 안 돼. 그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교회는 변하면 안 돼. 시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뀐다 할지라도 교회는 복음이 바뀌면 안 돼. 교회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세상에 나가서 계속해서 바른 진리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신앙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뭐 유치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세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없는 것은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순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준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극히 일부 그리고 부분에 아버지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내 백성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내 자녀인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과 자녀의 신분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관계.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을 완성시키셨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은 복음이지만 구약의 십계명도 사실은 엄밀히 그 이면은 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복음이 될 수는 없었어요. 구약의 것이 완성이 되려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구약의 사건들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제사를 지내는데 뭐를 드렸죠? 양을 드렸어요. 염소를 드렸어요. 송아지를 드렸어요. 그 송아지를 드리고 나름대로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그 전에 드렸던 제사가 효용성이 있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제사는 영원히 그냥 머물러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드려야 돼. 계속 끝까지 드려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를 완전히 완성시켜버리고 우리는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전제 조건은 뭐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었으면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구원이 되질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만 정죄만 시킬 뿐이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율법이 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가야 되느냐? 양, 염소, 피가 들어가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자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소망과 꿈과 비전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중요한 거 화평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재림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재림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와 함께 딸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죽은 자들은 누구냐? 우리보다 먼저 무덤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년 전에 죽었어. 예수 믿고 죽었어. 100년 전에 예수 믿고 죽었어. 또 구약의 제사를 잘 지내가지고 죽었어. 그들이 어디에 가 있냐? 천국에 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죽어서 눈을 뜨게 되면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 그때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냐? 소강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구약시대에 죽었든지 그럼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은 지금 무덤 속에 있겠네요? 아직 천국 못 갔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아직 천국 못 가고 여기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지금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우리 또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돌아갔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냐면 천국에 계시다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돼. 6시에 일어나는데 초저녁 잠이 있는 사람은 몇 시에 자냐면 저녁 8시면 자버려. 그리고 조금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자는 사람은 10시쯤 자버려. 그리고 밤 작업하는 사람은 2시에 자고, 그리고 정말 밤에 일이 많아가지고 끝까지 일을 하다가 4시쯤에 자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일어나는 시간은 몇 시라고요? 아침 6시. 그러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데 8시에 잔 사람이나 10시에 잔 사람이나 2시에 잔 사람이나 새벽 4시에 잔 사람이나 똑같이 일어나는데 8시에 잔 사람은 그 자는 과정을 몰라. 그냥 눈 뜨면 어디다? 눈 뜨면 6시 천국이야. 10시에 잔 사람도 눈 뜨면 어떻게? 눈 뜨면 6시야 천국이야. 2시에 잔 사람도 일단 잠잘 때는 2시지만 눈을 떠보니까 몇 시다? 6시. 그러니까 8시에 잔 사람도 눈 뜨면은 어디냐면 천국이고, 10시에 죽은 사람도 죽은 것, 자는 거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 10시에 잔 사람도 눈 뜨면은 천국이, 눈 뜨면 천국. 그러니까 몇 시에 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눈을 뜨면은 천국이에요. 그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무덤에 있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근데 깊이 들어간 스월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건 신학적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언제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깊이 할 것 없고, 여러분이 오늘 죽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목숨이 오늘 죽었어, 그랬다 할지라도 눈 뜨면 천국이야. 눈 뜨면 천국이야. 몇 시에 자는 것과 관계없이 눈 뜨면 천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시제상으로는 2000년 전에 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지금 아직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저도 마찬가지고 눈을 뜨게 되면 어디다? 천국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 어디 계셔? 천국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옆으로 늘어뜨려서 그 다음에 현재, 후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쪼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의 보는 기준으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주일 낮에도 주일 낮인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녁 때 저쪽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라이트들이 차가 좋아요. 근데 옛날엔 라이트가 껌뻑껌뻑했어. 차를 끌고 갔는데 이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안전표지를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놨어. 안 해놓고 모래만 거기다 한참 보냈어. 그래 가다 보니까 뭔 이상한 허연 모래가 있는데 이미 늦었어.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그냥 꽉 내려치는데 그 순간에 이게 죽었구나.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짐을 실었지, 현장에서 사람 만나야지, 또 가서 돈도 받아야지, 지금 또 뭐 할 게, 이게 순간 생각이 다 나는데 눈 떠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해 있고, 그리고 눈 떠보니까 차 안에서 그래서 난 죽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가 지금 여기 퍼렇게 있는데 이게 유리 파편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래도 잠깐 기절했는데 다친 데가 없었어요. 기적이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또 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레카차 불러가지고 차 꺼내가지고 어떻게 차 수리비 들여서 또 고쳤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순간에 넘어질 때 또 위급한 생각, 그 순간 생각하는 것은 그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언제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깨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밝은 광명한 곳에서 깨어나느냐,
시뻘건 불 있는 데서 깨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뭐 심판대 앞에서 그렇지만 결론으로 말했을 때 지옥에서 일어날 것이냐 천국에서 일어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정말 핵폭탄이 떨어져서 이 자리가 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 떠봤을 때는 어디여야 되죠? 밝은 빛이어야 돼. 밝은 빛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순간순간이나마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한번 봐주시겠지. 요건 넘어가자. 에이, 요거 정도야 뭐 하다가 주님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이라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뭐예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해.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그 다음에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범사해. 모든 일에. 그거는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항상, 늘, 언제나,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눈을 팔 새가 없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끌고 가는데 이 시내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여기 없던 건물이 생겼다. 야, 나무가 엊그제만 해도 시퍼렇더니 벌써 아이고 누렁잎이 생겼네. 근데 고속도로 가서 한 120km 달리면은요 그거 볼 새가 없어. 옆에 볼 새가 없어. 앞에 차가 거리가 얼마 되냐 그것만 봐야지. 이 시내에서 갈 때 슬슬 천천히 갈 때 얘기지. 고속도로에서 120km 달리면 물론 한 번씩 창밖을 보고 백미러를 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앞입니다. 앞.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 때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천국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했나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에서 첫 번째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고, 작은 두 번째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징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쉬워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을 때,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너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십자가를 지을 때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와는 불가불의 관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십자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증거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말이죠. 지금 드린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죽노라 그 말입니다. 이 정과 육은 내 속에서부터 계속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맨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환경의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서 이겨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이 통치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속에 원수는 뭐죠? 정과 육이에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일 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게 되고, 예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관계를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산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십자가는 세상에서 승리케 하는 말씀이 된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여기 정사와 권세,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통치 앞에서도 이 십자가만 있으면 승리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도, 화형에서도 그냥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를 앞에서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자 때문에 뼈가 다 으스러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사는 사람은 내 앞에 총이나 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즉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살면 예수 전하는 것이요, 복음은 살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뚜렷할 때 그걸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볼 때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작정. 아주 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여기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다 죽는다 이거. 매일 죽겠다 이거야. 그냥 날마다 내 생각이 이건 이렇게 하면 이번엔 좋을 텐데 이번엔 이쪽 길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죽여버리고 작정을 했어.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다 라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것도 자기도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전하는 것도 십자가만 전했어요.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로 죽어야만 하나님을 만나, 십자가로 죽어야만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 십자가로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십자가로 죽어야만 마귀가 틈타지 못해. 이것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단순히 세례 주고 직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이나 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돼.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모든 자신의 가졌던 것들을 다 날마다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만 하면 그 밭은 기경을 한 깨끗한 밭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어떤 말씀이 들어오든지 어떤 축복의 말씀이 들어오든지 어떤 그 칼과 같은 말씀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심령 속에서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해야 돼요. 왜 여기다 십자가를 걸어놓겠어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도 나는 죽어야 되겠다. 오늘도 나는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복을 받아도 이 안에 내가 있으면 그 복을 감당을 못해요. 축복과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있으면 항상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해요. 이 안에 내가 있어. 내가 은사를 받았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야, 너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아프리카 갈래? 여기서 내가 말하죠. 제가 어떻게 아프리카에 가요? 못 가요. 차라리 은사를 걷어갈 망정 못 가요. 그래요. 그러나 이 안에 내가 없어.
그리고 내 안에 십자가로 다 죽었고 빈 마음이 돼 있어. 그때 은사로 말미암아서 너 병 고치는 은사있지, 너 아프리카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축복 받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러면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교회를 올 때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는 주일 낮까지만 가고 죽어도 안 가. 나는 저녁 예배까지만 가고 안 가. 나는 하루에 5분 이상 기도 못해. 나는 헌금은 요만큼만 드릴 거야. 봉사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다 선을 정해. 거기까지만 가려고. 왜? 더 들어가면 내가 죽겠거든. 근데 죽어야 되는데. 더 들어가기 싫은 거야. 왜? 더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김받아서 빈들이나 초막이나 다 가야 되거든. 그게 싫은 거야. 이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더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같이 모태신앙은 더 하죠. 근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빈들이나 초막이나 뭐 궁궐이나 어디 가든 그냥 마음대로 가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는 데를 다 가지 못해. 그래서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가겠어요. 이게 죽는 거야 이게. 자,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죠.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십자가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냥 걸고라도 다니죠. 걸고라도 다녀. 그러면은 좀 날라나 십자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안 보이겠구나. 상대방만 보이겠구나. 안 되겠네. 십자가 반지를 해서 갖고 다니시든가. 그 밑에 빨간 글씨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주신 뭐요?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작은 한 뼘의 얼굴, 내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 우리의 표정, 이런 모든 것들이 전도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걸어다니는 이 자체가 전도제예요.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면 이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정과 육으로 말미암은 그 악취가 나오겠죠.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하는 사도들의 복음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를 전했던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아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어요? 죽기도 어렵고 죽는 방법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 봐야죠. 기도하면 죽습니다. 찬양하면 내 영혼이 솟게 되어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밀려나가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십자가를 전하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